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은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리라. 아멘. 오늘 이것은 하나의 신앙의 좌우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라 오늘 18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이분은 이제 감리교회도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이고요, 또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경건주의의 큰 대명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가 어떻게 이렇게 경건주의의 그 아버지가 되었고, 감리교회는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라 그랬을 때,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회고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가 자신이 자라날 때 그 가르쳐줬던 신앙의 좌우명이 너무나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 그냥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 문장인데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의 자서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방법들과 그리고 신앙의 원리들을 할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있지 않았다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젠도르프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 삶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고 계시고 또 물려주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 아침의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내 신앙에 어떤 좌우명이 있는가? 진젠도르프에게는 그 할머니가 신앙의 좌우명을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라, 이것이 자신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어떤 좌우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교회는 다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는 가르쳐 주지만 정작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삶을 이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좌우명 한 줄을 저들에게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7월과 8월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적 훈련의 기간이다, 영적 훈련의 달이다, 이렇게 목회표를 정했을 정도로 모든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0세 이상부터 92세까지 어르신들이 모이셔가지고 이 실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3세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아이 7살까지 어린아이들이 제일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모였고, 어제는 제일로 어린 우리들의 자녀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1박 2일 동안 이제 저들이 캠프를 하면서 같이 영성 훈련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같이 신앙의 경험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청소년부가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수양회 이 삼척으로 가서 거기에 삼척에 있는 수양관을 빌렸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들이 영성 훈련을 하고, 그리고 동해안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 사이에 EM 영어부가 이제 교회에서 다시 캠프를 하면서 그들이 신앙 언어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 다음 주에는 청년부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수양회를 가서 2박 3일 동안 뒹굴면서 같이 복음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7월과 8월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같이 이 7월과 8월이 되면 영적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이 영적 훈련에 보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저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들에게 이 신앙 훈련이 필요하니까 우리들이 그들을 교회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게. 그래서는 오늘 양쪽의 날선 검보다도 쌍칼입니다. 쌍칼. 그런데 양쪽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 우리들의 혼, 영혼, 그리고 관절, 골수까지 쪼개고도 남으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지, 그들의 판단,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주는 능력이기에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의 삶,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이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붙들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고 육신을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라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후배요,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믿음의 제자였던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그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냐면은 이 64년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핍박 속에 이제 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는데 바울도 역시 이 잡힌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그냥 변호사도 없는 겁니다.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이 고소하는 억울한 누명은 그냥 받아쓰고 나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결론은 이제는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죽음의 선고가 나오게 될 것을 예감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가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1절 끝으로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사가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성가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제가 성가대가 되었고, 제가 오늘 교사가 되었고, 제가 오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 좌절했던 사람들, 상처 속에 절망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들이 힘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디모데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그에게 빌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주간에도 임하시고, 가정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임하시는 가운데 묶여진 매듭이 풀어지고 자유하는 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밤낮으로 이제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쉼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내가 조상들을 본받아, 나도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들도 그래왔지만은 나도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양심을 걸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마음을 내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심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증인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4절입니다.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할 때에, 언젠가 바울과 헤어질 때 이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고, 헤어지면서 헤어짐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고, 믿음의 스승이었던 그 바울의 그 힘겹게 믿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흘린 그의 눈물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눈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줬던 그 눈물이 그에게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당신을, 너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를 보면은 이 감옥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는 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만일 너가 같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야, 저런 그리스도인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삶을 뭐라고 이 표현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뭐라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요, 참된 믿음의 모델을 디모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아들. 또 그를 갖다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디모데에 대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참된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옥 속에서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인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이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예쁜 믿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바울은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이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었음을 바울이 경험했는데, 그 아들, 그 손자가 되는 디모데가 그 믿음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는 이 5절에 너의 외할머니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너의 어머니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너도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의 그런 믿음은 결국 이 디모데가요, 나중에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의 삶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가 감독이 됩니다. 서울 남년의 감독이 되고 한국 기독교의 감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에 그가 감독이 됩니다.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냥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할머니, 그 어머니가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름의 뜻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통하여 그의 삶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사건은 뭐냐면,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는 노임을,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얻게 하며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와 하나님 나라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게 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락의 기쁨을 주게 되며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게 되고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가 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통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갇힌 자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의지에 이르기까지 오늘 나를 붙드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이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면서 여러분, 오늘 진젠도르프가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의 아버지가 되고 웨슬리에게 감리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 진젠도르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의 나이 36살입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엄마는 그 당시에 25살이었습니다. 11살 차이가 났어요. 아버지는 6주 만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25살에 과부가 된 이후에 엄마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엄마가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6주 되었던 자기를 데리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4년 후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진젠도르프는 어려서 아버지 없는, 그리고 엄마는 재혼하고 이제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던 삶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어쩌면 방탕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가 소외가 될 수도 있고 탈선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컴플렉스에 빠질 수 있는 그의 삶이 오늘 경건주의의 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날 때 할머니가 늘 그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르프, 오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야,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그리고 믿음을 가져. 그리고 오늘 기다려. 이렇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재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는 그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를 붙들어 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한마디를 더 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너에게 손짓하실 때 십자가가 고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피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그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 고된 일을 피해서 도망가지 마. 이렇게 그 할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라나면서 이제 헤르누트라고 하는 모라비안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모라비안에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도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신조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미국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배를 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웨슬리가 타고 있었던 겁니다. 웨슬리도 내가 미국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한 무리가 그냥 배에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그 청소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사람들이 어려운 거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한 무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신통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게 됩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면서 이 존 웨슬리, 감리교회의 그 창시자였던 이 존 웨슬리는 뭐라 그러면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셌는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 옆에 한쪽에서 조용하게
이 일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조용하게 거기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선교사로 헌신해서 미국으로까지 가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도대체 죽음의 위협은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진젠도르프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랬다가 미국에서 2년 동안 인디안들을 선교하는데 영국식으로 선교를 하니 인디안들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결국은 그의 일기는 나의 2년 동안의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는데 돌아와서 방황하는 사이에 그가 마음에 그때 있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 모임을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웨슬리가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두 번째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목회자로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의 인간을 발견했던 그의 삶, 내 방식으로 선교를 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의 삶을 성령을 받게 되면서 그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능력 세례를 받게 되면서 진젠도르프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있는 이 모라비안들의 이 모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이 진젠도르프를 찾아가게 되면서 진젠도르프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깊은 그런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거기에서 그 모임을 보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지금의 감리교회 속회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감리교회 속회운동이 시작되어졌던 그 경건운동은 이 진젠도르프를 통하여서 감리교회에게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웨슬리가 바로 그들의 모습,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그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 감리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이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들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만 기다려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일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좌우명이 뭐죠? 그 한 줄을 손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손녀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냥 한 줄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자 얼마나 좋지 않아요? 문자로도 얼마든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문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그 믿음의 문구 하나가 오늘 성령의 역사가 되어서 남편을 붙들어주고 아내를 붙들어주고 부모님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자녀를 붙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핸드아웃이 있죠. 여기 한번 보시죠.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는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그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록펠러에게 그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그런 이 마지막 유언이 여기에 있는 10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힘껏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게 여러분 미국 최고 부자에게 주었던 어머니의 그 유언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그는 석유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의 역사를 보면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요, 43세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를 보면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요 15살이 되었을 때 15살이 되었을 때 소년소녀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다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난에다가 소년소녀 가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암 선고를 받는데 암 의사로 인하여 1년만 당신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에 암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록펠러도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가난, 소년, 소녀, 가장, 고등학교 중퇴 그런 삶이 어쩌면 그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암 선고에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사는 거 아니겠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폭 두목 정도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그를 붙들어준 게 뭐였냐면 어머니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가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가서 그가 이제 휠체어에 이 로비에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로비에 액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액자가 뭐였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글귀가 써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가난의 대를 끊기 위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는데 정작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 문구 하나였던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어머니의 그 유언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달라지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남은 생애를 학교를 400개를 짓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크게 안 해요? 그렇죠? 학교를 400개를 줘요.
더 놀라운 건 교회는 4,000개를 짓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여러분 병이 났더니 그가 몇 세까지 살게 되냐면 기적적으로 써왔는데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이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진젠도르프도 오늘 아버지가 6주 만에, 어머니는 4년 후에 다 떠나고 할머니 밑에서 살았던 그런 연약한 삶이었고, 웨슬리는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선교의 실패를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삶이었는데, 아니 록펠러는 오늘 이렇게 암 선고에 이르기까지 가난,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젠도르프는 여러분 경건주의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웨슬리는 오늘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고요, 록펠러는 학교를 400개나 교회를 4,000개나, 오늘 그런 남은 재산은 모두 다 사회에 기부를 해서 그를 갖다가 기부의 아버지라고 불러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록펠러 어머니의 유산, 유언 뭐 이런 제목들이 많은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영향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좌우명을 갖고 있습니까?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거 화장실에 그냥 한번 붙여놔 보십시오. 남편이 읽게 되고 아내가 읽을 수 있고 자녀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는 것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어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한 문장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손자에게 써주시고,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그것을 그냥 써 보내주세요. 아니면 한 문장을 그냥 집에다가 붙여만 놔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 힘을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디모데를 만들었고,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그 디모데가 그 유산을 받았음을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처럼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좌우명을 가정에 물려주고 나눠주고, 나이 있다라고 하나 상관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문자로 여러분 한 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구원하고 치유하고 해방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